목사님께서 마리아들이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마르다인데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말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말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리 같고 다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5절 성경 말씀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래 저기 죄악을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시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딸들 신부들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시며 또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늘 권세 있는 교훈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참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상도 많고 그 내용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신묘막측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번째 포로로 잡혀갔나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잡혀갔죠? 3번 잡혀갔죠. 그래서 에스겔은 몇 번째 잡혀갔어요? 네. 몇 번째? 그렇습니다. 2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하고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고 2번째는
여호야긴 왕하고 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그 부르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에 온 지 5년 되었을 때,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입니다. 여러분, 30살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 출신인데 선지자로 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할 딱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초청한 겁니다. 1장, 2장, 3장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특별히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거든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 9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성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언제냐면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은 20년 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25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놀랍고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예배 처소가 뭐가 있죠? 첫째는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때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 책망도 하고 또 격려도 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 때는 성전을 지을 때 못 박는 소리도 안 들었다고 그랬죠. 돌 깨는 소리도 안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은과 금, 백향목 이런 너무나 좋은 재료로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빨리 졌고, 또 하나는 재료도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책망하고 깨끗게 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점점점 성전의 의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이 하나 있었죠. 헤롯 성전,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끈으로 막 쫓아내셨잖아요. 예. 뭐 이것은 뭐 청소하는 게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에 시위하신 거죠. 그때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성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때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짓고 있는 튼튼한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세대주의자들은 제3성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또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의 몰려가서 이전처럼 뭐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처럼이나 헤롯 성전처럼 가서 예배드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이제 성전 됐으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변천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에 지체된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이 에스겔서가 그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한번 40장에서 48장까지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뭐 목사님이 시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시편 얘기를 듣다가 시편 119편이 저한테는 딱 머리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지 마세요. 너무 길어요. 네, 지금 좀 근데 시편 119편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말씀,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고 먹고 씹고 소화하고 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의 끝이 뭔지 아세요? 끝이 이렇게 끝나요.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찾으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길 잃은 양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묘한 오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늘 범죄하는,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근데 법으로는 뭐예요? 이제는 의인이에요. 그죠?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죄 짓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 짓는 의인. 이 아이러니. 죄는 짓지만 의인인데, 의인이란 개념은 원죄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줘요? 자범죄를 짓는 거죠. 삶 속에서. 이 자범죄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구원과 관련되는 건 뭐죠? 원죄에 대한 문제들이야. 그러나 이 자범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모욕한 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자녀가 된 자는 뭐만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자범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본질적인 회개는 이미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던 모든 우리의 숨은 허물들,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죄 짓는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 이 에스겔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상한 성전이에요. 이 지구촌에는, 지구상에는 없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이, 아니 에스겔서를 40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라고 좀 제가 부탁드렸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을 읽으면 아주 다른 성전을 얘기할 때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담 얘기가 나요. 담. 그 다음에 벽이 나와요. 벽. 그 다음에 문이 나오고 창문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담, 벽, 문, 창.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벽, 교회 저쪽에 담, 이건 뭘 얘기하죠? 경계를 얘기하고 구별을 얘기하죠. 구별, 안과 박을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죠. 즉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에스겔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다면 이상하다. 없는 게 있어요. 하여간 성막에서 솔로몬이나 스룹바벨 성전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있었던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휘장이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없어요. 여러분 휘장은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날 들어갔던 그 지성소, 거기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죠. 그 은총을 얻었죠. 휘장이 없어요. 그 휘장이 없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분향단도 없고 향도 없어요. 에스겔 성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직접 대면하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버님은 가장 좋은 곳에 계시다. 부활의 신앙에 너무너무 좋은 것. 한평생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사모했던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 지금 산책하고 있지 못한 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분향단이 없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없어요. 금 등잔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떡상 위에 진설병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없냐면 법궤가 없어요. 법궤도 없는 거예요.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다는 그 속죄소가 없어요. 그 의미는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항상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네. 만나,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또 두 돌판, 그죠?
여러분, 그건 뭘 상징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만나가 의미하는 건 우리들의 죄를 의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나는 뭐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라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뭘로 먹었어요? 그냥 그 음식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부추, 마늘, 고기, 그래서 애굽을 쳐다본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죄를 얘기해요. 그게 뭐죠? 권위에 도전했던 거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 그죠?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뭐야? 금송아지. 두 돌판을 봤는데 금송아지를 그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법궤 안에 있는 그 상징은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를 얘기해요. 두 돌판을 보세요. 다 깨버리고 다시 받아왔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 만나는 뭐죠?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그 영원함을 얘기한다면, 한편에서는 죄악이에요. 그 죄악을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원하신 사랑,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법궤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없어요. 참 놀랍죠? 표적이 없어지고 실체가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으로 본 이 성전과 가장 동일시되는 성전이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정방형, 네모 반듯해요. 또 동서남북 문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도 똑같아요. 거기에 12지파 중에 세지파가 이름이 써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동쪽 문으로부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죠. 생명수 강물이 흐르죠. 그거죠. 그죠? 아시죠? 네. 그 옆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모든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계시록 21장에 똑같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테스트할 내용이, 테스트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바로 그 성전에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하신 가장 완벽한 성전의 모습, 그 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인데,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에스겔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 성전 보고 싶다, 이 생각이 안 드세요? 에스겔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으면 좀 지루할지 몰라요. 맨 측량하고 길이 재고 높이 재고 폭 재고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 벽, 문, 창문 이거 측량해가지고 쭉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방 얘기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성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에게만 이 성전을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읽은 지금 말씀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은 손 들고 몇 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몇 절에? 네? 11절? 10절. 네, 10절입니다. 네,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이것이 목적이에요. 보여준 이유는 보고 놀래라가 아니라 본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본대로 설명해서 본 것처럼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8장, 9장 그쪽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안에 장로들, 여자들, 수종들은 여인들, 제사장들이 뭐 곤충을 하고 몰렉에게 절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 정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에스겔이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머물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전락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성전을 떠나시죠. 동편으로부터, 그죠? 영광이. 근데 오늘 읽었던 것이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겠다. 또 하나는 이곳을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남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담과 벽과 문과 창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온전함과 거룩함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네가 이 거룩한 성전, 이 영광스러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가득한 이 성전을 네가 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랬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된다? 그 11절이에요. 보일 때 부끄러워하거든. 만일 그 성전을 봤을 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그죠? 만일이에요. 만일.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이니까. 그죠? 네.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지금 이 거룩한 성전, 온전한 성전,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겠어요? 오래전 자기들이 성전을 어떻게 음란하게 타락시키고 부정하게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이 대조되면서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회파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그것을 전락시켰는지를 본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를 돌이켜 주님께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아? 성전의 제도, 구조, 출입하는 곳, 형상, 모든 이런 것들을 다시 더 자세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 율례 이것들을 더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이것을 순종하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고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성전을 에스겔이 본 대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의 어두움, 자기의 죄악, 자기가 했던 악한 그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오히려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것을 더욱더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목사님의 말대로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에스겔이에요. 왜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속의 그 성전을 보고 성전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회개로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이 앉은 그 보좌 곁에 에베소 2장엔 그게 써 있어요. 하나님 너희 자리가 보좌 옆이라고. 그 사랑의 높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인류가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모든 인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넓이, 태초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이, 이것을 우리는 맛본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들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을 그들이 지켜보면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목말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며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부르짖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부르심이에요. 에스겔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에스겔이다. 에스겔은 환상을 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의 사람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느끼고 거듭난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요, 백성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룩한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의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 시편 126편 보면은 포로들이 돌아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그 앞에 뭐죠? 울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견인,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우리 몸에 담고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의 의미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들을 보면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흑암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오래전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서 욕을 먹어요. 여러분, 아마 주님의 눈에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봐도 오늘 말씀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8절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무슨 얘기죠? 성전 안에 우상 숭배 제단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담 하나 사이에.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법당이 있고 하나는 예배당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이 에스겔서 8장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성전된 내가 부정한데,
성전된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느냐라는 대답에 질문에 답하기가 불편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봐요.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어둠의 날, 흑암의 날, 진노의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4절 보세요. 요엘서 1장 4절.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 여기 앞에는 안 나오지만 요거 그냥 보여주시고요. 1장 4절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팥중이, 메뚜기,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예요. 다 메뚜기를 의미해요. 자, 메뚜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뚜기가 때가 와가지고 열매를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이파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가지를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메뚜기가 때가 와서 이제는 뿌리채까지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메뚜기 때가 와서 열매를 다 갉아 먹을 때 깨달아야죠. 내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중이가 왔는데도 몰라. 메뚜기를 또 보냈는데도 몰라. 느치를 보냈는데도 몰라. 마지막 황충을 보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이키면 살아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장 보면은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뭐라고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죽은 척하지 말고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라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각해요. 헌금 많이 하는 생각.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성품을 의지해서 돌이키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뜻을 돌이켜 그랬어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여러분 이 뜻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심판의 뜻을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뜻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저도 한
선교단체의 책임자로서 내가 뜻을 세우면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망신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해요. 만유의 주, 만군의 왕 되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이거 영어로 보면 뜻을 돌이키다, 이게 릴렌트라는 단어를 써요. R-E-L-E-N-T, 릴렌트. 이 뜻이 뭐냐면 뜻을 꺾다, 뜻을 포기하다, 거두어 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다 버리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으니까 내가 회개하면 나는 괜찮지? 이런 교만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이제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들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다시 리셋하자,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민망한 마음으로, 죄송스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굽히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면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뭐 약속하셨으니까 하셔야죠. 이건 애들이 하는 거죠. 애들이.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자존심을 알고 주님의 그 고통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계속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뻔뻔하게 말이죠. 목 세우고 목을 곧게 해서 용서하시겠다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죄를 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은 단호하게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재앙을 내려도 마땅히 우리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범죄를 주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진다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태도, 주님이 때리시면 맞고 주님이 꾸짖으시면 꾸지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건져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럼 또 감사하고. 자, 이 개인에게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 한 영으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를 금식하며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17장 젖먹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나와요. 그죠? 신부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더 이상 죄가 우리랑 관계없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관할하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즉 이 배경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밑에 18, 19, 20절 쭉 보면요, 여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안 보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보지만, 거기에는 뭐가 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하는 그 선포가 나와요.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회복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은 그래요. 다시 황폐되었던 땅이 다시 돌아오고 풍요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면, 두 가지죠. 풍요 더하기 안전, 풍요 더하기 안전, 이것이 되면 회복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근데 그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풍요를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죠? 이른 비와 낮은 비를,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죠?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터인데 이 성령을 구하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거죠.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이 일들, 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그 권능이 임하는 이 일을 사모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네 가지죠. 그죠?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악에서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세 번째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지고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부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전된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걸어다니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천당에 진짜 있는 것 같아, 정말 지옥이 있나? 두려워 떨며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식이 나서. 그죠? 그 식이 난다는 영어가 뭐냐면 젤러시예요. 젤러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이라고 내쳐버렸어요. 근데 이방 교회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능력과 힘과 영광과 권세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방 교회에 살아계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게 젤러시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슬람을 돕는 선교사입니다. 이슬람을 사랑할 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들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믿어요.
응?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피로 저들을 우리의 죄까지도 속량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할머니로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요엘서에 그 기도를 해야겠다. 아시겠죠? 4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지도록, 각양각색의 그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여, 당신의 사랑,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 내 종 욥을 봐라. 그는 까닭없이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통과 눌림과 우겨쌈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무명한 자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죽은 자 같으나 다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상번제를 드리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상번제는 뭐죠?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다림추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성까지 인도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 된 우리는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의 지도자 된 우리, 열방의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다. 그 기도 내용은 아까 얘기한 4가지였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 제목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됐지만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시작.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정결한 온누리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울림을 가진 교회로서 거짓된 세상에 불을 던지며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성전된 온누리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의 집이요 온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열방의 집이 되게 하소서. 권세 있는 말씀이 늘 선포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늘 주님을 거역하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부르짖는 다음 세대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한국교회에 회복되도록 팬덤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위정자들과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등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민족 안에 우상숭배, 피 흘리는 낙태의 죄들, 동성애, 피 흘리는 죄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들이 폐하여지도록, 위정자들이 윗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합니다. 주여! 세계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정적 장벽, 반기독교적 정서, 전염병보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므로 선교가 침체됩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예수님을 똑바로 보여주는 세계교회가 되고 정결함으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무슬림들이 알라를 찾을 때 성령께서 꿈과 치유와 환상으로 역사하사 참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또 이슬람의 허구와 꼬란의 거짓이 폭로되고 무슬림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슬람 사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북한,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피 흘리는 갈등이 멈추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평화와 사랑이 임하도록, 현지인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늘 주님 안에서 사역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MBB들을 위한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목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리아요 선지의 영으로 충만한 에스겔로 당신의 여종들을 부르신 주님, 이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정결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을 보는 자들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회에서 열방에까지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는 탄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상번제를 드리는 그 일처럼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